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나요?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멘. 네. 네, 이 축복에는 여러 가지 많은 축복들이 있겠죠. 이 세상에서의 형통함들 여러 가지 많이 있겠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지만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보다 세상에 때로는 눌려서 또 염려와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별적으로 누구는 축복하고 누구는 축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믿음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아직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하고, 그 믿음이 곧 그릇이겠죠. 그릇이 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서 복을 받을 사람이 되면 성경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로 너의 후손을 대대에 축복해 주겠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아직 자식이 없고 또 가나안 땅의 온전한 그 거주지로 그들이 완전히 정착했다고 보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99세가 돼요. 75세의 언약을 받았고 99세의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증하고 100세에 이삭을 낳는 그 아들을 낳는 그러한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먼저 나는, 내가 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 나는, 2절부터 4절, 5절, 6절, 7절, 8절에 내가. 여기서 나는과 내가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라고 끊임없이 언약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너는 이렇게 행하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언약하시는데 언약은 서로 지켜가는 것이죠. 제가 2주 전에 우리 조카 결혼식 때 결혼 예식을 하면서 결혼은 언약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언약은 무엇이냐면 서로에게 지켜나가는 것, 약속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평생 당신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이 언약인 것이, 이것을 지키면 축복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언약의 말씀을 계속 주셨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변치 않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를 계속 말씀하시고 너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엄마 아빠가 너가 하려고만 하면 다 도와줄게. 너가 필요하면 뭐든지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뭐만 열심히 해? 공부만 열심히 해? 너가 만약에 유학을 간다 하면 유학도 보내주고, 정말 학원에 간다면 학원도 보내주고, 너가 정말 열심히 한다고만 하면 뭐든지 해줄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뭐든지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해, 이렇게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이 축복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성함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웠는데 이 언약은 뭐냐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창대케 하겠다라는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내가 너 사이에 언약을 두어라고 했는데 여기서 두어라는 뜻은요, 언약을 처음 세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두어라는 의미는요, 언약을 변개치 않겠다, 바꾸지 않겠다, 반드시 언약을 이루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두어라는 단어를요, 어떤 단어를 썼냐면 confo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세운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컨펌한다. 여러분, 컨펌이 뭐예요? 다시 한번 확증하겠다. 보통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는 그 이제 뭐 어디에 내가 숙소를 예약을 해요. 호텔 같은 데다 숙소를 예약을 하면 한 뭐 2주 전에 만약에 예약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 꼭 다시 한번 호텔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컨펌 한다고 하죠. 내가 예약한 게 잘 예약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컨펌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컨펌한다. 다시 한번 확증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이 약속을 하신 지가 75세, 아브라함 75세, 그러니까 24년 전입니다. 그런데 24년 동안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동안 아직 자식이 없어요. 분명히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99세가 됐는데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흐려졌을까요? 더 명확해졌을까요? 99세가 됐어요. 이제 자신의 몸이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성경에 보니까요, 사례, 그의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여자로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생리적인 상태가 이제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겠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믿음이 흐릿해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한번 컨펌한다. 내가 너랑 약속한 거,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한다는 이 약속을 내가 다시 한번 확증시켜준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얼마나 명확하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잘 들어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빨리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창대케 하고 창대케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온 이유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는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는 삶이 풍성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려고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풍성한 축복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기서 아브람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기 전에 아브람은 뜻은 큰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지었겠죠. 데라가 그의 아들을 낳고 아브람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가정을 잘 이끄는 훌륭한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가 되라라는 의미에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줘줬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름을 바꾸어서 아브라함, 한 가정의 훌륭한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훌륭한 민족의 조상으로, 아버지로 내가 너의 운명을 새롭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운명을 온전히 새롭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운명을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운명일까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운명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이 택하여 사용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바꾸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을 점칠 때에 무엇을 보죠? 사주팔자, 태어난 년, 월, 그 다음에 일시. 근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됐다 그래요? born again, 거듭 태어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연월 일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로운 운명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전에는 사단의 자녀로서 절망과 저주의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축복의 자녀로 운명이 새롭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그렇게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언약하시고 그의 운명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언약을 확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영토를 영원히 소유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개인의 토지도 그렇죠. 형편이 어려워지면 토지를 팔기도 하고 또 매매를 하기도 하고 또 전쟁이 나면 영토를 빼앗기기도 하고, 그래서 인류 역사상 보면요,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또 빼앗겼다가 바뀌었다가 수없이 그랬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약 4천여 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직도,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에서 그 땅을 거처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아직도 4,000년 동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이 받을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늘에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지만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평안함과 안전함으로 영원한 안전의 기반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변치 않고 요동치 않는 안전함과 평안한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것도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어떤 하나님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가 이제 89세, 90세가 다 돼갑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너가 이제 99세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지만 나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너는 이제 그 믿음을 포기했을지 몰라도, 너는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큰 문제처럼, 아니 넘어서려고 해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문제처럼, 믿음으로 내가 기도를 하고 또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붙잡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해서 믿음이 약해졌던 것, 근데 이미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 이룰 수 있는 환경조차도 이제는 점점 어려워져 가는 상황. 참 놀랍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모세가 혈기 왕성한 40대에 애굽에서 고생을 하는 자기 민족을 구해내려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두려움에 이제 애국 군인을 죽이고 쫓겨가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80세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80세가 됐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됐는데 다시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요? 이제 국꿈은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불가능하다. 나는 이제는 힘도 없고 말도 못하고 나는 이제 할 수 없어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사이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술이 이제 둔합니다. 이제 말도 잘 못합니다. 제가 아까 찬양 연습을 하다가 찬양 연습하기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타를 이렇게 잡고 치려고 하는데, 제가 젊었을 때 찬양을 이렇게 인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 뭐 하루에 진짜 하루 종일 기타를 쳐도 그냥 무리스럽지 않았는데,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손이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이게 코드도 잘 안 잡힌다고. 근데 지금도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참 신기하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 이제 불가능하다고 여겼을 때, 모세가 88세가 되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했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절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는 너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흠이 없는 자가 되라. 다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의 삶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흠이 없는 자가 되라.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아까 얘기한 대로 75세에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는 아직도 흠이 좀 많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가나안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빼앗겨요. 그 사건 이후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사건 이후에 10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언약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자, 그런데요.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렇게 언약을 확인을 받았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여종을 첩으로 드립니다. 하갈을. 그리고 나서요. 성경을 또 보니까요. 15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15년 동안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15년이 지나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또 한 번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시 확증하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다. 그러면서 내 앞에서 흠이 없는 자가 되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시지 못하여서 축복을 하실 수 없어서 못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을 만한 그릇, 흠이 없는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0에서 22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잘 들어보세요.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만 되면 그러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쓰기에 예비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선한 일이든 그 그릇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분들에게 모두 다 물질의 큰 축복을 주어 그 물질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크게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준비된 그릇에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너는 그릇만 준비해라. 축복은 내가 할게. 옆에 분을 보고 한번 해보세요. 너는 그릇만 준비해라. 축복은 내가 할게. 사르밧 가부 기억나세요? 이제 마지막 가루 그다음에 마지막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선제를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축복하죠. 그릇을 준비해라. 준비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준비해라. 준비한 만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그릇만 준비해. 축복은 내가 할게. 흠이 없는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만 되면 붓는 건 내가 부어줄 테니까 그릇만 준비해. 근데 우리의 관심은 부어주시는 데만 관심이 있고 내 그릇을 준비하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에 관심이 있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흠이 없는 자가 되라. 완전하라. 여기에서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내라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라가는 그 믿음,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니까 그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것을, 오늘 앞부분에 찬양에도 그렇죠. 다른 길을 쫓지 않으리. 다른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면, 그러면 내가 이 약속은 변치 않는 이 약속으로 내가 축복해 주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기적처럼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우리의 그릇만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신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계명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계명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계명하셨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을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든 뭐 이름 때문에 축복을 못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했을까? 아브라함 스스로, 그래, 나는 만국의 아비가 될 사람이구나. 나는 만국의 아비가 될 사람이야. 이전에는 그냥 가정의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만국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또 사람들에게 자기를 이름을 이야기할 때 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만국의 아비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면서 아브라함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인 것을 스스로 되새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받은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늘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며 믿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하실 것을, 약속을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받은 자로 믿어야 하고 믿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놓지 말고 그 약속대로 주장하고 우리 자신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늘 외친다 그러잖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잘 될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약속을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라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존귀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시면서 표식을 하나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례입니다. 자손들에게 너희 몸에 표식을 가져서 나와 너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있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축복을 이룬다는 것을 날마다 이 표식을 통해서 지켜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월요일을 시작할 때, 화요일을 시작할 때,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신 나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합니다. 뭐 우리가 몸에는 뭐 그렇다고 문신을 새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저는 요즘 아침마다 이렇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감사일기장에 적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제가 늘 감사 제목을 적을 때는요, 현재형 저의 감사 제목은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저의 감사 제목은요, 과거형보다 미래형이 더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감사가 저는 더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저희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가로 열고 몇 명. 하나님, 카페가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가로 열고 매출 얼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적어요. 참 신기한 거는요, 이전에 저번에 간증도 있죠. 카페 사역 준비할 때 지하수에 대한 문제, 하나님 이렇게 해결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됐어요. 여기 회사들이랑 이렇게 또 뭐 지하수에 대한 또 하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 이렇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기록하고 감사한 것들이 안 된 게 거의 없어요.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루어지면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걸 이루어줄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적어요.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통하여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저는 그 감사 일기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한 삶,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세요. 적극적으로 힘쓰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세요.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실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가 준비만 된다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99세가 되고 믿음이 많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약속, 축복의 약속을 확증해 주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마다 나도 믿음으로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례도 이제 90이 되어가는 그 나이에 우리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시키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능한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오니 그 언약의 하나님 굳게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준비된 그릇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쓰이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